원래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절정은 몇째 날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그 엿새의 창조 기간 중에 최고의 절정의 날은 몇 번째 날이었을까요? 여섯 번째. 고민이 막 되시나 봐요. 네. 하늘을 만드신 날일까? 아니면 여섯째 새와 날. 달과 별들을, 네? 여섯째 날이요. 여섯째 날. 네, 여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창조하신 날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사람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교제가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교제, 참된 교제, 사랑을 나누는 교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생각하고 의지도 있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셔서 우리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결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셨다는 거죠. 로봇을 만들거나 애완동물을 길들여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역시 하나님이 너무 좋아.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내가 모든 걸 다 두루두루 생각하고 해도 역시 하나님하고 있는 게 제일 좋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해. 이렇게 결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일이 되도록 우리를 또 설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 기쁘고 참 행복하고 참 만족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복락을 누리며 살고 있었는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 아름다운 관계, 그 화목한 관계, 그 사랑이 충만한 그 관계를 비집고 들어왔을 때 비집고 들어온 틈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그 틈새로 사단이 들어와서 유혹하기 시작했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최고의 존재로 여기던 그 마음에 의혹의 씨앗을 딱 떨어뜨리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 말이지 하고 그 유혹을 덥석 받아 물어서 선악과를 이제 먹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제 깨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모든 인류의 첫 조상, 여러분 첫 조상이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와서 아니야, 생령이 되게 한 인간이 아담이지 그 전에도 사람은 많이 있었어 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왔을 때 그 말이 그렇지, 그게 아무래도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고 이게 연대기적으로도 설명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창세기의 부분을 제외하고 그럼 그런 얘기가 없느냐? 아니죠. 로마서에도 보면 이 첫 조상 아담, 첫 사람 아담 이렇게 분명히 나오거든요. 첫 번째 사람 아담입니다. 첫 시조. 아담의 범죄 때문에 아담 안에 있던, 아담의 허리에 있던,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출생하게 될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하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어떤 거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 그 앞에 첫 번째 질문부터 네 번째 질문까지 쭉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도 영원한 거예요. 언약도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약에 언약을 파기하면, 네가 만약에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은 사망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빈말을 안 하세요. 쓸데없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죽어야 하는데, 그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고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야, 그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냐? 이게 궁금한 거죠. 정말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있어? 살 길이 있어? 노연할 길이 있어? 죽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어? 라고 궁금한 거죠. 그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우리가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 20번째 답이 뭐였냐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구속할 분이 있어?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그럼 누구일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실까? 누가 우리를 그 형벌에서 놓이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이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나는 어떤 사람이고 또 나는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의 결말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을 알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소요리 문답 21문항의 답은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에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네, 천하 인간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외에는 우리의 구속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비참의 상태, 죄로 인한 비참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 시어머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지은 죄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은 죄는 남편을 미워한 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버님에 대한 그 원망과 미움이 얼마나 큰지, 남편을 미워한 죄 외에는 그렇게 죄를 지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때 우리 양심상, 양심에 꺼려지는 어떤 일들을 내가 죄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뭐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 죄가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할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또 뭐 본의 아니게 속일 때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뭐 내가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뭐 사람을 죽였냐, 내가 뭐 강도짓을 했냐, 뭐 이 정도면 내가 그렇게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아니고 양심상 그렇게 뭐 내가 그렇게 또 나쁜 사람은 아니지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죄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비참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가 비참한 상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비참한 것일까요? 우리가 원래 상태에서, 원래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이라는 지위에서 우리가 형편없이 나락으로 굴러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부자였는데 아주 뭐 우리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어. 또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몇십 년 전에 자기네 집에는 그 수영장도 있는 집에서 살았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아버지가 막 부도가 나가지고 막 쫓겨나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스토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죠? 비참하다고 느낀다고요. 내가 수영장 딸린 호화저택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다가 하루아침에 영문도 모르고 그 집에서 쫓겨나고, 정말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편없는 곳에서, 아주 저 반지하 햇볕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살게 됐을 때 비참하다, 이렇게 느끼죠. 비참하다. 우리는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어떤 것에서 형편없이 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면 참 비참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런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고 뭐 다투고 누구한테 때리고 이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죄,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죄, 그 죄 때문에 저 높은 지위에서 완전히 굴러떨어져서 정말 그 똥밭에서 구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우린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인식을 못해. 아니, 시체가 어디에 누워있든지 자기가 어떤 곳에 누워있는지 알게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 묘에 물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물이 잘 빠지는, 배수가 잘 되는 곳에 그 무덤을 만들려고 하고, 그런 거, 그건 살아있는 사람의 걱정이죠. 죽은 사람이, 시신이 물에 잠겼는지 거기가 어떤 땅인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르죠. 못 느끼죠. 못 느낍니다. 시신은 죽으면, 몸은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내가 얼마나 지금 말도 못할 끔찍한 상황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비참한 상태를 알고 나에게 구속자가 누구일까?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일까에 관심을 갖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또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내가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인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불가능하다. 이게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에서 고수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을 두셨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누군가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궁금하고 더 알고 싶고,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는 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 우리들인 거죠.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상태, 하나님과 교제하고 즐거움을 누리던 상태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복락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비참함을 모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여러분, 제 생각 같으면 그 에덴 동산을 수도 없이 기웃거렸을 것 같아요. 저기는 좋았는데, 저기서는 얼마나 좋았는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고, 네,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참 만족과 평강과 기쁨이 있던 그곳에 대한 너무나 그 그리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 안 살아봤으니까 잘 모르는 거고요. 아담과 하와는 살아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걸.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너무 비참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화영검으로, 칼과 화영검으로 그 둘레를 지키시고 못 들어가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굳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그 에덴에 대한 희미한 기억, 에덴에 대한 그 희미한 추억,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계속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거기를 가볼까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게, 뭐 선행을 통해서, 도덕적인 어떤 추구를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뭘 통해서 이 땅에 그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소망을 갖게 되지만 그것도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비참함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옛날에 그 영화로운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셨던 그 상태가 아니로구나. 내가 회복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소망을 갖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나를 그렇게 구원해서 그 전에 영화로운 상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던 그 상태로 나를 회복시켜줄 그 누군가가 있는가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이 부딪혀온 사람은. 그래서 20번째 질문에서 구속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럼 그 구속자가 누구냐?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 질문을 다루는 이유는 그 구속자에 대해서 바르게 알자는 거죠. 바르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많은 장구한 축복된 날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날들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분이 누구냐면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이 세상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받는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성경 보세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죽음이 확정된 자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함께 사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했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는 거죠. 왜 구속자가 신성과 인성,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어야 하느냐? 왜 중보자가 꼭 하나님이며 동시에 인간이셔야 할까? 그냥 뭐 사람 중에 그래도 죄 없는 사람 하나 골라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단 사상의 또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수많은 사람 중에 그렇게 인재가 없었을까? 고름은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아볼게요. 하나님의 의, 공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효력이 영원. 그 순간 진노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영원토록 그 죄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다른 어떤 피조물도 또 나 자신 스스로도 내 죄값을 스스로 치르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그 죽음에서 구원해 줄 만한 그런 죄값을 치를 만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은. 우리의 죄값은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로도 죄값을 치르고 심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염소를 잡아들여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참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참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다 겪으셔야 해요. 사람이셔야만 해요. 그러나 죄는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으로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면 되지.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을 하나 만들어서 그 피조물, 사람을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사람을 죄를 대속할 대속제물로 사용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굳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반드시 또 하나님이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할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에 버린 사망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죽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죽음은 그냥 끝이죠. 그런데 그 죽음에 들어갔다가 그 죽음마저도 죽이시고 그 죽음마저도 그 사망의 권세마저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책, 그 죄의 벌, 그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이셔야 하고 사람이어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되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게 작정이죠. 작정. 그 일을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은 우리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고 좌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어 그 죽음의 세계를 평정하시고 죽음 그 자체를 사망 그 자체를 그냥 확 잡아가지고 저 영원한 음부에 집어 던지시고 다시는 우리가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책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을 그냥 꾹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외갓집에 가면 아다다라고 그랬나? 아바바라고 그랬나? 이렇게 벙어리이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분이 그렇게 무섭게 생긴 거예요. 너무 그래서 쳐다만 봐도 막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원래 웃음 놓고 살갑지가 않아. 보면은 제가 막 울었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있으면 엄마 옷을 그냥 꽉 붙잡고 그분하고 얼굴을 안 마주치려고 얼굴을 그냥 가리고 안 보고 막 이랬어요. 보기만 하면 막 울었어요. 제가 되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나를 가리워주고 아니 아무도 없을 때 만났는데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제 기분에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딱 마주친 거예요. 길에서. 근데 뭐라고 혐오할 길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서 넘어갈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막 발발발발발 떨고 있었는데 그게 진짜 막 그래서 그분이 사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누군가가 있으면 가긴 가죠. 무슨 잔치집이 있었는데 가도 이렇게 엄마 옷을 붙잡고 이렇게 반을 숨긴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와 있나. 그분이 어디서 나를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뭐 그분 벙어리이신 그분을 보는 것만큼의
두려움? 그거는 뭐 말로 할 수 없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할 정도로, 죽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앞에 내 죄값을 치루어 주신 나의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 반드시 참 사람이셔야만 했고 반드시 또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분,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의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를 구속할 만한 어떤 뭔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쁘기 때문에, 능력 있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조건이 우리에게 있기 전에,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확인해 주신 거죠.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해? 더 이상의 증명이 필요해? 더 이상 그 무언가를 보여줘야만 하니?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이상의 확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잡혔잖아요. 잡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럽니다. 얘들아, 한 번만 부인해라.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너희를 저 풀무불에 넣지 않을게. 느부갓네살 왕이 사정을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풀무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저 풀무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그 상황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준 거죠. 죽음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안고 죽겠습니다. 그 이상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신다고 오늘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이 죽음을 불사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도 사실은 최종적인 우리 사랑의 보증은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 세상의 욕심이 충돌할 때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이 생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도 비슷한 그 문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은 그 출발점이 다르고 또 독특한 지향점이 있지만
서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음에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7문답에 보면 중보자는 왜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중보자는 왜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은 이겁니다.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의와 생명을 획득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중보자가 왜 꼭 하나님이어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획득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에서도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죄를 진 우리는, 인성을 가진 우리는 이 죄악의 늪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의를 행하든지 어떤 바른 삶을 살든지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그 중보자만이 참 사람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리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무지를 깨뜨려야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새로워져야 되고, 또 그 지식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우리가 아담의 지위를 회복하고 그 이상의 것, 하나님 우리를 그 상태에 머물러 두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 이상의 것, 하나님과 언제나 교통하는 복을 누리는 그 상태까지 다다르도록 우리가 꾸준히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강사를 모시면 재밌잖아요. 부흥 강사들 오시면 재밌잖아요. 말씀도 재밌고, 얼마나 말씀도 그렇게 잘하시는지 말씀도 재밌고, 유머도 있으시고, 또 정말 개그맨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배꼽을 쥐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나게 한바탕 웃은 것으로 그때에는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사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 여러분들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변화로 이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큰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느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장로님은 손을 들다 맙니까? 들으려니 괜히 교만한 것 같아서요? 여러분, 정말 그 성경 말씀에 시편에도 있고 잠언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라는 그 말씀이요, 정말이라니까요. 정말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신이 막 명료해지고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고, 그 정말 어려운 교리적인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석이 되어지고, 말씀이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정말 맛있어요. 달고 맛있습니다.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쪘냐고요? 그 기쁨을 24시간 누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달고 맛있어요.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정말 맛있거든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그 힘을 얻고, 그 말씀이 나를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지속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반듯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 거고,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고, 말씀의 의미를 알아가는 거죠. 저도 완벽한 게 아니죠. 저도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잘 모르는 부분들은 다른 분들의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래서 더 바르게 알고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고, 더 깊이 더 바르게 알기 위한 저의 노력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드러나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목회자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항상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정말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어도,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아니고 말씀으로, 또 어떤 논리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왜 사람이며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겪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한 것이고, 또 그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만 했다는 것,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중보자여야 된다는 것.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들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고 맛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가 깨어지고 우리 교만과 고집과 아집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을 헛된 것으로, 가치없는 것으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구원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제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육체의 생명, 이 세상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미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 영혼을 사모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짊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을 섬기는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